을 다 이제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8월 달에 큐티책을 저 뒤에 몇 권 더 사놨으니까요. 꼭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커피 한 잔밖에 안 합니다. 3,500원이죠. 예, 꼭 커피 한 잔 내가 마신다. 그래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 예배 때는 꼭 큐티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 예배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큐티 민수기 33장 1절부터 이제 월요일 날 큐티인데 한번 펼쳐보세요. 월요일 날 민수기 33장 예, 지훈이하고 원석이도 같이 좀 펼쳐보시고 예, 민수기 3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라니라.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오를 갖췄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잠시 좀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책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본질, 교회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둥 뒤에 숨지 마시고 기둥 앞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 강단에는 매일같이 말씀이 지난 4년여 동안 선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배우는 교회, 배우는 성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5분입니다. 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시간을 꼭 내십시오. 제가 일부러 낮에 여러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짧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여기 새벽 기도회가 30분 설교했어요. 그때도 녹음해서 올렸지만은 지금처럼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엑기스 있게 짧게는 13분, 길게 15분 정도면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35명 정도 오셨는데 우리 원석이하고 또 지훈이도 오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도 말씀이 많이 선포됐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돌보는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다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서로 돌보도록 서로 섬기도록 소그룹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밀들을 가능하면 소그룹에서 많이 쏟아내야 됩니다. 비밀이 많으면 교회에서 위험한 간첩입니다.
따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번째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4가지 증거로 이렇게 들었는데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이세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전투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로 이들이 재편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군대로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또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영적 전쟁을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해나갈 때 가장 큰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 태도가 이러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은 이 전쟁 가운데 패배와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2주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텐트를 긋고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텐트를 긋고 이 일을 무려 40년 동안을 해나가면서 불신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33장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한번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에담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오라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요. 불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패배입니다. 결론은 패배예요. 이 교회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론은 패배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불신. 역으로 따져보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정금 같으세요?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이세요? 성도들을 보면 두 가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는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밥 해야 되고 점심 때 또 밥 먹어야 되고 저녁 때 밥 먹어야 되고 바빠요. 그리고 또 하나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죠?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은 게 세상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카드도 쓰고 먹고 마시고 너무 분주한 가운데 너무 좋은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시시해요. 세상의 무대가 메인 무대가 됐어요. 주 무대가 되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이드 잡이에요. 세컨드리예요. 프라이머리는 세상이에요. 즐겁고 바쁘고 온통 여기에 다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단 말이죠. 장로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장로님 사업하시고 일하실 때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주일 한번 그래도 주 무대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너무 바쁘고 이곳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주 무대가 아니라 믿음을 일궈내는 이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 이 믿음이 자라는 이 교회가 주 무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세컨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바뀌어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믿음이 약간 들어갔다가 세상 가운데 늘 불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막 믿음이 있어서 막 달려가고 KTX 타면서 갈대아우르로 막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눌러 앉았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또 애굽 땅으로 도망가요. 그 도망가서 또 바로에게 사라가 너무 와이프가 예쁘니까 누나라고 속여버려요. 그렇게 불신과 믿음을 왔다 갔다 했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새벽에 일어나서 3일길을 가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바치는 그 길에 갈등 없이 가는, 물론 갈등이 있었겠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 아들 죽어도 산제사라고 들여서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가운데 많은 족속으로 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압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삭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났는데도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이 움직여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이 교회가 100명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와야 기도의 집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들. 여기 제일 중요한 말, 하나님을 믿어라. 산 얘기가 나오죠. 의심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인가? 네.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치유를 받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 치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 치유는 받지 못했어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 가시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가 믿었더니, 믿음이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치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들이 다 동그랗게 뜨네요, 그냥.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 살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가난하게 살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40년 동안 여기에서 텐트를 긋고 저기에서 텐트를 치고 계속 뺑뺑이만 돌다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선하심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날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 불신을 버리고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떻게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려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면 돼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으면서 난데,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설교 들으세요. 정말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룹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함께 나눌 때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불신을 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실패를 버리고 믿음을 취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내 믿음을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성이 형제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보성이 형제 이번 주에 내가 한번 꼭 들으라고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이곳에서 다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날로 넘어갑시다. 화요일날 넘어가면, 자, 큐티책 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 좀 봐주시고요. 네. 민수기 33장인데요. 민수기 33장. 우리 김형숙 집사님, 성도님 이쪽에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내 그 새긴 석상과 두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합니다.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 원주민은 누굽니까?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원주민들, 우상들, 이 모든 것들 죄 뿌리채, 송두리째 뽑아서 다 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겨두면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돼서 죽인다는 게 우리를. 여러분, 물이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작은 금만 가지면 댐이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기적도 보고 수많은 이적도 보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숨겨뒀잖아요. 결국은 파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죄의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어서 자꾸만 솟아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앞에 TV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V를 갖다 버려야죠. 교회 앞으로 갖다 버리세요. 우리도 팔게요, 좀. 이 사람 저 사람 김 사람 박 사람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임이 너무 많아요. 아침 모임, 점심 모임, 저녁 모임.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좀 만나줘라. 제발 좀 만나줘.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울려오는 스마트폰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동영상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컴퓨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를 바라볼 때 음란한 생각들이 그 눈 뽑아버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또 뽑고 오지 마세요. 그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눈을 감든지, 눈을 감으세요. 다른 데 쳐다보든지. 왜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이쪽 칸에서 저쪽으로 갈 때 모든 남성들의 눈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주요. 지훈이 웃지 말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비방하는 이 혀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을 수는 없겠죠. 지금 또 뽑는다고 집에서 막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귀, 세상의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듣는 이 귀, 팔을 사가지고 귀를 파야 돼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사람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사람, 머리털을 다 뽑아내든지. 세상이 아직도 너무 좋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갓지파하고 르벤 지파가 이 다른 지파들이 다 요단강 건너서 전투하고자 하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푸른 초장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정말 선포하며 싸워야 될 때 우리는 여기 이 푸른 초장이 좋습니다. 우리는 나가지 않을래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사님 가세요. 그 뒤에 몇 명 데리고 같이 가서 싸우세요.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들,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허영된 마음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 허영된 마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우리 가족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불신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올 거예요. 저 그 소리 들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봐도 그런 확신은 없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그 마음을 뿌리째 뽑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계속 복음을 들려주고, 계속 성령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냥 갑시다. 염려에 대한 뿌리.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낙심해요. 그래,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우울할 수 있지만 이 염려의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새를 보세요, 여러분. 들에 핀 그 꽃들을 보세요. 누가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나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의 뿌리 뽑아야 돼요.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화요일날 적용 많아요. 죄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 텔레비전, 게으름, 거짓된 예배, 내 마음은 여기 있지만 지금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거, 욕심, 시기, 탐욕, 비난, 원망, 탐욕, 거짓된 말, 낙심, 우울, 이기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 이 모든 죄에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성령께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불로 임해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언제든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 시작.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여기 보세요. 육신대로